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하에 모여 다 같이 예배를 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항상 기쁘게 홀로 받으시옵고 또한 항상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항상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안병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안병길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주님의 그 바르신 말씀과 또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거기서 이제 모여서 그 가지고 드리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거기 관리자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간식이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식을 먹고 이 시민청 내를 오염시킨다고. 그러니까 뭐 더 쓰레기를 그냥 막 버린다고 막 버려서 그게 이 시민청이 더 지저분해진다고 하면서 이제 이게 민원이 민원 같은 게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근데 거기서 그럼 뭐 간식 같은 거 먹는 사람이 노숙자분도 있지만 그냥 일반인들도 많이 먹잖아. 먹거든요. 근데 그게 보기 싫은 거, 그러니까 시민청 내 노숙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보기 싫어서 일부러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이크 잡지 그랬어요. 그게 그 마이크 고장난 지 꽤 오래됐대요. 소리성이라 그래. 그래서 저희 전투적인 손목사님이 거기서 대판 아주 강력한 퍼플레인을 하시고 그걸 해결이 안 돼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윗사람이랑 해서 이제 간식을 드리는 건 괜찮은데 이 아래서만 먹지 말라고 좀 말을 해달라. 그렇게 해결을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 그 시민청 쪽에서 좀 이렇게 먹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만 좀 잘해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핑계고 그 안에 좀 많이 있으니까 그게 보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이렇게 잘 차려입고 네. 그냥 뭐 이런 데 와서 그냥 깨끗한 사람들 와서 그냥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요. 네. 먹고 껍질을 갖다가 이 동그란 구멍 있죠. 그런 데다가 박아놓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건 핑계고 노숙자가 있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나는. 원래 그 법이라는 게 법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만든 사람도 그 모든 법을 확실하게 집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휴식 금지하고 했지만 만약에 일반인들이 거기서 간식을 먹었다 아마 누구도 신경 안 쓸 거야.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유는 그걸 됐지만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보기 싫다는 거지. 근데 그걸 꼭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건 또 이제 사람 따라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제가 좀 동료들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난 이해가 돼요. 오케이. 하여튼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진짜 워리어구나 우리 소무사님은 워리어구나 전사구나. 나중에 방패하고 칼 하나 들고 아니 철퇴가 낫겠네. 유통도 먹고 말로만 듣던 그 월요의 모습을 봐서 목사님이 그래요. 네. 나는 저 가가지고 싸워야지 된다고. 그게 체질이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끝이에요? 뭐좀 결론하지 않았나? 이 정도면? 결론이. 결국 우리 목사님 워리어다. 결론은 싸웠다. 아유 훌륭하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직장 구해서 이제 나가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몸이 좀 따라주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좀 아쉬워가지고 그래도 아쉽고 그래도 다시 이게 여기 프레프에 다시
예, 목사님도 그렇고 예, 다시 이제 형제들도 다시 받아준 것도 고맙더라고요. 아유, 다시. 잘 왔어요. 예, 몸이 항상 안 따라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오늘 다시 좀 보게. 새로 시작하는 기분을 좀 초심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또 나온다. 다 했어요. 자, 어저께는 저희가 연우 형님이랑 같이 이제 한의자매랑 남대문을 가는데 거기 딱 이렇게 부부인지는 모르겠어요. 동거를 하는지 부부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분이랑 여자분인데 꽤 젊어요. 그래도 많이 먹어봤죠. 40대 초반? 그 정도 이렇게 드신 분이 있는데 맨 처음에 갔을 때는요. 남자분은 간식을 받았어요. 여자분은 우리가 오는 걸 자체를 싫어했어요. 문 두드리는 거야, 저째를요. 두드리면은 간식 안 받는다고 가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두드리니까 아예 대꾸를 안 해요. 안에서 개는 짖는데 또 개도 키우세요, 안에서. 그러니까 그 쪽방이에요? 네. 쪽방이 어떻게 그 좁은 데서 어떻게 개를 키워? 아, 여기 남대문은 큰 그 종로처럼 큰 데는 크고요. 조그만 데 조그매. 근데 대부분 방이 그래도 웬만큼 종로 쪽방보다는 조금 커요. 조금씩은 더 커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 있잖아요. 진짜, 내가 맨날 연우 형님이랑 가면 그랬어요. 아, 여기는 개기는데 간식 주지 말라고. 그죠? 싫어한다고, 오는 거. 근데, 어느 날인가 옆에서 그래가지고, 가려고 한데, 하필이면 맨날 그 집에 헷갈려가지고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한번 두드리니까, 아, 걔집, 이 집이구나. 잘못 두드렸다.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저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나와서 간식을 갑자기 받더라고요. 몇 번 갔을 땐, 오지 싫어하는데, 예. 그러더니, 어저께 가니까, 대화를 원래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간식만 들고 그냥 맛있게 드세요. 기도도 솔직히 우리 오는 걸 싫어해가지고, 기도해드릴까, 이 말 자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분은 기도 다 받고, 간식도 받고, 하거든요. 그래, 근데 어저께는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비가 어저께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 오는데 오셨냐고, 혹시 바깥에 아직까지 비 와요? 하고, 생전 나한테 그런 말 한마디를 안 물어봤는데, 그러면서, 고맙다는 말까지 하면서, 들어가자.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보다 너무, 나도 당황했었어요, 어저께. 예, 말을 걸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조금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막 갔을 때 뭐 반갑게 맞았으면 돼 처음부터 막 적대시를 막 해가지고 좀 그랬거든요. 저 기도해드릴까 이 말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입 밖으로도. 근데 이제 조금씩 가서 이제 뭐 대화도 하다 보면 이제 기도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제가 맨 처음에 이 남대문 쪽방 쪽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씩 다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거기 반지하가 있는데요. 간식을 어저께 저희가 이렇게 가방에다가 이제 갖고 가가지고 몇 개를 안 갖고 갔어요. 맨 처음에 신발이 몇 컬레 보이더라고요. 스레빠랑 그래가지고 그냥 한 몇 번 계시겠구나, 한 3-4번 계시겠구나 하고 딱 가서 안녕하세요가 아니를 막 6명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가슴이 덜컥하더라고. 왜냐면 여기서 간식이 다 나가게 생겼구나.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리고 원래 예전에 그 설날 때 저희가 1,000원짜리 한 잔씩 넣어서 나갔을 때는 저희가 1,000원짜리를 넣었는데 맨 처음에 가서 5명이 그때 앉아 계셨어요. 간식 드릴게요. 단식 드리러 왔으니까 그 3개만, 사람 많으니까 3개만 주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개를 주고 나와가지고 연우 형님한테 형님 저기 간식 3개 드렸어요. 안 줘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돈을 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나와가지고, 그랬는가 봐. 니네 건 니가 가서 받아오라고 그랬는가 봐. 내가 저쪽으로 올라간 사이에 두 사람이 연호 형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연호 형님이 나오자마자 우리 못 받았다고 달라고 그랬다고. 저는 이제 어제 오랜만에 같이 이제 남대문 좁은 방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1층을 돌았어요. 근데 1층이 안쪽부터 다 돌고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제일 문 쪽이랑 가까운 방에 찾아가서 이제 문을 두들기고 이제 간식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방이 되게 좁더라고요. 엄청 그냥 누워서 누울 정도? 그냥 딱 다리 뻗고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좁은 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분의 아버님이 계셨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가방을 막 주섬주섬 싸면서 이제 저랑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어디 이제 나가시는 거냐고 하니까 이제 일을 하러 가신다는, 이제 일을 하러 이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 때. 그래서 해서 하는데, 이제 저는 그곳에 이제 계속 이제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비 오고, 어제처럼 비 오고, 이제 조금 진짜 너무 힘들다 할 때, 일주일에 몇 번 일을 해서 그 돈으로 이제 거기서 잠을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분께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하는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시냐고 여쭤보니까, 교회는 이제 확실하게 종교는 없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냥 책 읽는 거 삼아서 이제 성경책을 계속 꾸준하게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래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다, 바쁘다, 막 이런 핑계로 성경을 안 읽고 있더라고요.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제 그런 걸 다 핑계거리로 해서 이제 안 읽는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시간을 내서 조금씩이라도 이제 짧더라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저를 불러주시고 그 분과 만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의 마음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불을 켜면 이제 식구들이 좀 힘들어해요. 갑자기 불이 켜지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핸드폰 몇 시인가서부터 이제 보면서 요즘 나라 돌아가는 것 소식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또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많은 시간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지금 광화문의 소식이나 여러 가지 보면서 또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데 오늘 아침엔 이제 남편이 아침에는 말씀만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말씀을 폈어요. 말씀을 폈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보면서 다시 아침에 좀 항상 묵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묵상보다 이제 소식을 많이 보게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오늘 아침에는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제가 또 이제 주님이 저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결단하면서 아침에는 꼭 말씀 묵상을 해야겠구나. 이제 저도 그걸 좀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이제 제 순서대로 보는 게 출애굽기 1장이었는데, 이제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님 야곱하고
한 70인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보장받고, 안전하게 이제 사는데, 막 자식들을 너무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애굽 왕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릴 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면서 이 왕이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직 나간 것도 아니고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면서, 이 두려움은 있지도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왜냐하면 지금 노예같이 얼마든지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이렇게 써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갈까 걱정을 하면서 막 두려워하면서 그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고 막 이렇게 엄하게 일을 시키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아니 있지도 않은 일을 가져다가 이렇게 미리 걱정을 하고 이게 왜 애굽 왕이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보면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 역시 이제 지금 나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서 너무 많이 두려움 때문에, 제가 사실 광화문에 나간 적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동기가 되면 안 되겠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고 저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럼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이제 그것을 좀 묵상하게 됐고, 그 1장에 이어서 17절에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 왕이 남아들은 다 죽여라, 그리고 여아들은 살려놔라, 이런 것까지 정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그러면은 이 애굽 왕이 그 당시 얼마나 권세가 많은 사람인 게 그 두려워서라도 남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나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남자 아이들을 살린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두려워할 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21절에 보니까 20절 21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 세상의 어떤 정세나 권세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남자 아기들을 살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막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 역시 정말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것 더욱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감사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아침에 남편이 또 그렇게 특별히 저에게 아침에는 말씀 묵상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 준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상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과 또 행하심에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같이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혼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질문을 이제 계속해요. 이 보이죠? 아주 훌륭한. 이거 산다고 내가 아주 쉽지 않았어요.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리고 제일 길게 나오는 12장부터 20장까지, 12장이 아브라함부터거든요. 50장까지인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이, 제일 길게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를 가장 많이 다룰까요? 그래. 아브라함.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땡. 모르시는구나. 예. 몰라야죠. 그래야 제가 또 이렇게. 야곱을 야곱! 야곱을 제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잘 벗기네. 잘 찍네. 그 다음에 제일 짧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가장 이렇게 짤막하게 그 신앙의 인물 중에 이렇게 선조 중에 가장 가볍게 다루는 아주 가장 짧게 다루고 있는 인물이 누굴까요? 왜 날 자꾸 그래요? 이삭이거든요. 이삭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에서, 뭐 그리고 이제 뭐 요셉, 유다, 뭐 할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삭은 굉장히 이렇게 작게 다루고 야곱은 엄청 길게 다뤄요. 야곱은 한 25장에서 한 49장까지 다뤄요. 그러니까 뭐 왜 이렇게 많이 다룰까요? 이삭은 왜 이렇게 작게 다룰까요? 모르겠죠, 그죠?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야곱의 인생이 보니까요, 사실 우리는 그 야곱 볼 때 좀 이렇게 위안을 받아요. 요셉 하면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쫄리잖아요, 그죠? 요셉 형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 이게 형님을 볼 때는 이 뭔가 좀 이렇게 우리도 믿음의 조상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이 이제 들 정도로 한데 실은요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고 가심이요 그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곱이 마지막에 47장인 그 8절 9절 제가 읽을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47장 8절 9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가 이제 요셉을 만났어요. 그래서 모든 70인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바로에게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와요. 애굽 땅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들어와서 야곱이 바로를 만났는데 바로가 야곱한테 이런 얘기를 야곱을 딱 보니까 정말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갑자기 왜 나이를 물었냐니까 야곱이 너무 썩었거든요. 얼굴이 너무 썩어가지고 너무 나이보다 요셉을 보니까 또 그 자기들 아들들을 보니까 나이가 저 정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엄청 썩은 얼굴을 하고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130년 살았다는 거죠.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의 고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이게 왜 험악한 세월을 왜 보내느냐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면요 이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만져주세요. 네?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고 네? 다듬어 주시는데 이삭은 사실 초창기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삭이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이삭이 도망갈 수도 있었고 뭐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고스란하게 받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을 각오를 해요. 그냥 아버지가 나를 죽이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해버려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면서 그냥 그걸 뭐라 해야 되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과 이걸 받아들여요. 어렸을 때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이삭은. 뭐 초창기부터 그냥 주님 앞에 확 복종해버리고 확 죽어버렸기 때문에 뭐 다듬을 게 없어.
그래서 짧아. 이게 그냥 씩 넘어가세요. 근데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러다 보니까 야곱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깎아낼 게 많아. 이렇게 여우도 깎아내. 그래서 야곱이 좋아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다 가져가셔요. 라헬을 정말 주님이 야곱이 사랑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라헬을. 처음에는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누굴 좋아요? 라반, 그 외삼촌이 그냥 레아를 주잖아요. 그죠?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주고. 근데 야곱에게는 이상하게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바로 못 받아. 항상 이렇게 한 번에 못 받고, 한 번에 이렇게 이상하게 길이 항상 꼬여, 야곱에게는. 그리고 라헬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라헬을 데려가 버리셔. 또 요셉을 사랑하면 또 요셉을 빼앗아 버려. 그것도 마지막 베냐민인데, 실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베냐민까지 뺏어가요. 마지막까지 결단하게 해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뺏어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야곱에게서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진 않았어요. 죽진 않았는데 야곱에게는 죽었다고 생각하게. 왜냐니까 형들이 팔아먹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짐승들이 찢어 죽였다고 해서 피를 발라가지고 야곱에게 갖다 주는 거죠. 그럼 야곱은 통곡을 하고 완전히 그냥 죽은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라헬은 죽은 거고 라헬은 죽은 완전히 죽은 거고 하나님 빨리 가져가 버리셨고 요셉은 완전히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그 절망과 고통을 이제 느꼈고 그리고 라헬의 자녀 중에 요셉이 있고 왜냐면 라헬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이 죽으니까 이제는 라헬의 자녀가 둘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라헬의 어떤 그 사랑하는 게 그대로 요셉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뺏어가 버려요. 그 요셉을 뺏어가니까 남은 게 베냐민이에요. 그러면 베냐민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실은 마지막에 보면요. 야곱의 마지막이 뭐냐면 베냐민을 하나님이 이렇게 뺏어가는. 베냐민 죽는 거고? 아니 죽지는 않는데 베냐민을 마음속에 내려놓게 하는 이 일들을 해요.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창세기 빨리 한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이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매일 사랑하면 없어져 버리고 본인이 사랑하면 또 없어져 버리고 본인이 사랑하는 것들은 다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고통을 이제 많이 이제 당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다 베냐민까지 내려놓으면은 이제 끝나요. 49장에서 끝나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베냐민 이후로는 야곱에게는 더 이상 그게 시험거리가 없어요. 이게 고생 안 하려면요. 이것 좀 깨달아야 돼요. 고생 안 하려면은 주님에게 빨리 항복하는 게 좋아요. 그걸 누리는 게 좋아요. 주님에게 모든 것을 항복하고 이삭과 같이 초반에 그냥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자기 것이 있으면요. 이 자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이거 단련받아야 돼. 훈련받아야 돼. 이 훈련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거 절대 안 내려놓게. 이거 그냥 주님하고 싸워서 못 이겨요. 이길 것 같죠? 한번 싸워보세요. 진짜. 또 주님과 싸워서 이기면 안 돼. 큰일 나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싸워서 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저를 싸워서 꼭 이겨주세요. 저는 아주 악독한 놈이라서 정말 잘 안 내려놓는 놈이기 때문에 주님이 꼭 싸워서 저를 이겨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야곱은 이겼잖아요, 천사한테. 천사한테 이겨서 네. 고생하는 거예요. 줘야지. 근데 막 그거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근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꼭 하나님에게 이겼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이건 또 더 복잡해. 이걸 또 설명하려면은 논문 하나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킵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조건 이기면 안 돼.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아주 그냥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빨리 하나님한테 져버려야 돼요. 그것도 개박살 나버려야 돼. 빨리 주님 앞에 박살 나버리고 빨리 져버려야지. 그때부터 정말 안식과 평안을 이제 얻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요셉의 고백, 이런 얘기 했죠. 요셉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때 한번 이 얘기 했죠. 그죠? 요셉의 이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마지막 고백 중에 하나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은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훈 형제 여기 있는 게, 그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은 동훈 형제 온 것 같아. 하여튼간에 선한 형제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뭔가 좀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완전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지. 주님이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간에 다 보면 여기 있는 게, 예? 본인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명준 형제님 그냥 이렇게 온 것 같지 안 그래. 이게 지금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 실은 그게요, 이게 주님이세요. 이상하게, 이게 빨리 깨달아져야 되는데. 왜냐니까 상황과 환경, 심지어는 이 나라 정세, 이 모든 것도요, 실은 주님의 허락하심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주님 허락하심 안에 있어요. 그 질서 안에 있어요. 그것이 믿겨지고 그것이 보여지는 그 순간부터 안식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 돌아간다는 이 사실이, 응? 지금 저기 왜 선한 형제가 저기 있는지, 서강 형제는 왜 여기 있는지, 한의자매는 왜 저기 있는지, 명준 형제는 왜 왔는지, 동훈 형제는 왜 여기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액시던트, 바이 액시던트,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게 다 주님 섭리 가운데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게 정말 주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 나오고 내가 이렇게 왜 추앙돼가지고 지금 왜 여기에 있는지 이것도 그냥 얼떨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은 왜 저 성격이 저 모양 저 꼴이라 나를 왜 이토록 괴롭히는지, 응? 라고 저 성격은 바뀌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게 나를 찌게 괴롭히나 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이게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조정이거든요. 왜 그러냐니까요. 그거를 통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게 하고 내 존재를 보여주는 일들을 해요. 안 그러면요, 이 까탈스러운 사람이 없으면 내 존재를 못 봐. 까탈스러워야 돼. 날도 얘기하는 까탈스러워야 이게 이제 보여. 예? 그리고 막 하여튼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다른 말 이래요. 내가 저 까탈스러운 놈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 내가 저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이 안 나온다. 이러면 아직 멀은 거예요. 아주 까탈스럽고 이게 기쁘고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막 내가 감사해야지, 막 내가 좋아해야지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거는 왜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최선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최고의 나에게서 보약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이고 제가 그 추방되었을 때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막 추방당하면은 막 다 잃어버리니까 뭐 우울증 걸리고 막 그래요. 근데 저에게는 추방은 저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이보세요. 프레이프도 만났잖아요. 동생제도 만났지. 추방을 안 됐으면 내가 어떻게 동생제를 만났겠어. 인도에서 잘난 체하고 다녔을 거 아니야.
근데 추방됐으니까 또 이렇게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먹어 배도 나오고 막 그 식탐은 못 버리셨군요. 못 버리셨군요. 식탐이 안 돼. 아니 인도로 가면은 다시 싹 이게 동용제가 돼요. 인도에는 맛이 없어가지고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몇 개 살 되는데 지우셔가지고 다시 인도로. 예, 가가지고 다시 싹 먹을게. 예. 제가 얼마나 소식하는 줄 아세요? 이 인도인들은 이렇게 전반에 이렇게 먹어요. 진짜 이 정도 돼요. 아니 쌀을 저렇게 쌓아 먹는데 나는 여기 있으면 요만큼 먹거든요. 이렇게 이 적게 먹는 이유는 맛이 없었어요. 이렇게 적게 먹는. 정말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맛이 없어서 적게 먹는데 인도인들은 이제 이게 잘 이해를 못하지. 우리 썰은 저렇게 처음 먹고 어떻게 사냐 뭐 이렇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에 또 좋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니까. 그분들은 그 소식하는 목사님을 보고 이 위대하신 분은 소식을 다들 소식하셨으니까 지금 과거의 역사에 보면은 그래서 위대하시구나. 인도의 간지를 생각해서 혹시 그렇게 착각할 줄도 있을 분도 있을 거예요. 와, 우리 서로 너무 적게 먹는다는데 실은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그 말씀하셨어요? 예? 그거 말하면 안 되지. 그거 말할 수가 없지. 말하면 안 되지. 음식 만들어서 먹는데 그 맛없다고 얘기를 어떡해. 그냥 적게 먹는 거지, 그냥. 뭐 주는 대로 해. 예, 주는 대로. 예? 감사한 거야, 이게. 하여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누리고 자유하지 못하면요, 되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제1 사람됨의 1 목적이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 인간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걸 살고 이렇게 해야 될 인간의 어떤 그 뭐랄까 해야 되나 이게 해야 될 의무 책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기고 또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 율법과 그때 얘기했죠. 율법과 신앙의 차이가 그거예요. 율법은 인간이 살아야 되는 율법이 살아야 될 때 살지 못할 때에 심판이 있고 벌칙이 있는 것이지만은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의예요. 지금 그거 계속 설명해요. 복음의 의는 이것은 율법의 의와 다른 건데 동일한 공의의 차원. 율법이 요구하는 그 공의를 다 채워요. 아니 그 이상을 채우고 그러면서도 뭘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어야 될 의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의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게 없어.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이거는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막 순종해야 되고 해야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거 못 지키면요 바로 심판이에요. 교통 위반을 지켜야 되는데 교통 법규를 안 지키면 어떡해요? 딱 잡혀가지고 벌칙금 받잖아요. 신호를 위반해버리면 벌칙금이에요, 바로. 재수 좋게 그냥 살짝, 경찰이 못 봤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딱 보고 막 이렇게 속도 위반 탁 카메라 찍히면은, 내가 그 법에 못 지키면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못 산다라는 거를 계속 제가 설명을 했는데 계속 설명할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계속 제가 이제 설명한 거죠. 그죠? 십자가의 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나온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 가운데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더 이상 인간이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제는 율법으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 같이 살아보니까 안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니까 업무를 보여줬죠. 우리 인간 마음이라는 것이 부패한 것보다 누구보다도 부패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아무리 영속적이고 절대적이고
근본적이라는 것을 알지만은요, 우리는 그런 복음보다는 그냥 상대적이고, 부분적이면서, 일시적인 것을 더 좋아해요.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더 좋아하는, 알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끌리느냐니까요, 우리 욕심에 끌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못 사는데, 예? 근데 못 사는데, 자추구할 수밖에 없게 산다고 했잖아요. 자추구할 수밖에 없게 사는 거. 그래서, 나. 다른 말로 하면 왜 그렇게 사느냐니까, 그 생명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생명이라는 게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개가 생물학적으로 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생물학적 생명도 있지만 생물학적 특성이 있어요. 개는 개는요, 개들이 모아가지고 엄마 개가 얘야 너는 오줌 눌 때 다리를 들어야 돼. 뭐 이렇게 안 가르쳐요. 지가 알아서 다리 들거나. 닭은요. 닭은 닭의 생물학적 생명이 있지만 생물학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닭은요, 매일 이렇게 조금만 먹잖아요. 근데 그 닭을 보고, 야, 이 닭 대가리야. 네가 매일 그렇게 대가리 쳐갖고만 사냐? 꿈을 좀 가져. 야, 하늘을 쳐다봐도 독수리가 보이냐? 꿈을 가져. 독수리가 되려고 해봐. 날아봐, 창공을. 그리고 훈련해봐. 야, 그래가지고 막, 이 닭이 열받아가지고 막 난 독수리가 될 거야 하면서 그때부터 막 이 독수리 막 이게 갈아 그냥 막 숯에다가 막 이게 갈아서 굉장히 날카롭게 발톱을 막 이렇게 막 하면 종이가 막 쫙 찢어질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날아야 되잖아요. 이 가슴살이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막 운동 막 가슴 하여튼간에 막 이러면서 막 운동을 해가지고 드디어 나는 이제 독수리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좀 밑에서 바로 뛰어오는 게 아니라 한 63 빌딩 같은 데 올라와서 창문을 보면서 나르면서 그냥 1km를 날아갔네. 닭의 역사상 최고 많이 날아갔어. 1km까지. 이거를 독수리라고 안 하고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닭이라고 하지. 이거 독수리라고 안 해요. 아무리 닭이 난리를 치고 하도 독수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닭의 생명은 닭이에요.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그의 생물학적 특성이 닭인 거예요. 독수리가 될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우리 존재라는 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생물학적 생명 말고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교제가 정확하게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 세상은 알아. 머리로 그냥 뭐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의 질서를 알기 때문에 그 질서를 통해서 원리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적용시킬 줄은 알지만은 그거를 성경의 골로새서나 다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세상의 질서 가운데 알고 거기에서 과학이 나오고 종교가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보통 자연과학에서부터 나와요. 사상이 발달되어지고 하나의 사조가 나오려면요. 이 자연과학의 어떤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그 시대에 새로운 어떤 그 원리와 새로운 어떤 과학 이론들이 발달됐잖아요. 그럼 그것이 응용되어지면서요. 사고 체계에 적용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사조까지 이렇게 흘러가죠. 그 대부분 이 이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 질서 원리에서부터 발견해 가는 거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요 유물론이나 진화론이나 그냥 아주 그 정도 수준이에요. 깊이 있다 해도 뭐 그것밖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민주주의는 거기서 빼놓으신 거예요. 유물론만 예를 드시고. 네.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요. 바빠. 하여튼간에 그렇다 보니까 또 까먹을 붙잖아. 앞으로 이쪽에 앉아. 내가 저기 앉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인간의 생명, 글쎄 예수님이 오신 게요, 생명 주겠다 하는 게 다른 생명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쭉 읽어보세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고 왔다고. 더 풍성하게 누리려고.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본래 인간이 만들어진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본래 그 생명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아버지. 자, 그래가지고, 이거 있으니까 한번 써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그 생명을 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것을 누가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그게 약속이 있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잖아요. 이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니까 이 야곱 때, 응? 여기 요셉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국무총리가 될 때 야곱이 70 가족을 데리고 이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이 액자인가? 아니, 바깥. 아인가? 애굽이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집트. 근데 왜 애굽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설명하시면 질문은 끝나고. 그래서 이게 70인이 이 애굽 그 아브라함의 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갈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너희들이 이 애굽에 들어가서 한 430년 동안 여기에서 종로로 타다가 나오게 된다고. 이것도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진짜 그 요셉 때 하나님께서요, 이제 큰 민족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여보세요, 한 민족이요 크게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다른 주위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크면요 가만 안 내 떨어져요. 완전히 그냥 공격하고 해가지고, 아니면은 이 살벌하게 이게 막 강력한 전투를 가지고 이거 막 다 죽이고 족치고 막 이게 포로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커지면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또 그런 거 원치 않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큰 민족이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국방이 있어야 돼요. 이걸 누가 지켜줘야 돼. 국방이 있어야 되고, 국방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 국방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걸 또 지키려면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이게 경제가 또 뒷받침돼줘야 돼요. 이거 더 어려운 하신 얘기인데. 네. 그리고 또 까먹어버렸어. 또 들어. 국방과 경제, 그 다음에 이것이 되려면 뭐 정치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져야 욕이 커지고 큰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막대한 초강국 안에 애굽이 들어가니까 주위에 있는 이 나라들이 이걸 찝쩍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찝쩍거리지 못하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계속 애를 낳아 제끼잖아요. 애를 계속 낳아 제끼면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람같이 자궁같이 큰 민족으로 이렇게 해가는데 돈 10원도 안 들잖아요. 예? 국방하려면 돈이 얼마나 무지하게 들어요. 경제? 먹이 살리려면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잖아요. 정치? 복잡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냥 고효율 저비용으로 그냥 바로 이 안에 넣어가지고 다 애굽이 다 국방 책임져주고 애굽이 다 먹여 살려주고 정치 다 해주고 하는 요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일으키고 이 큰 민족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제 끄집어 나오는 거죠. 끄집어 나올 때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거고, 이게 하나의 십자가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애굽에 이게 바로 권세가 있는데, 이게 애굽의 야곱의 이스라엘은요, 바로 밑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고, 바로의 이제 종이 되어버렸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요, 바로의 권세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가라고 할까요?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갈 수 있느냐? 스스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종이 되었잖아요. 이게 그대로 뭐를 보여주냐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바로가 어떻게 보면 이 사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이 형상을 그대로 보여줘요. 응? 그리고 그러면 얘가 이 이스라엘에 나오려면요, 이 바로 권세를 깨뜨려야 돼요. 바로 권세를 깨뜨리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는 자아숭배를 한 거예요.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산 거예요. 그냥 내가 뭐 특별히 뭐 한 게 아니라 생긴 대로 살았어요. 생긴 대로 살았는데 그냥 이 마귀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어떤 그 현상인 거예요. 이 현상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거를 십자가의 도를 계속적으로 모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바로 권세를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박살내잖아요. 10가지 재앙으로 박살내면서 마지막이 뭐냐면 6월절이잖아요. 그때 얘기했죠, 그죠? 6월절. 6월절을 통해서 완전하게 바로 권세, 바로의 장자가 죽어버립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장자라는 것은 그 권세를 의미해요. 그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 얘기했죠, 그죠? 이게 뭐냐니까, 뱀의 머리라는 것은 권세예요, 권세. 뱀은요, 이 머리가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론 감기는 해. 삼키지를 못하니까. 이것도 이제,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칭칭 감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 영적인 현상들이 있긴 있어요. 하여튼 그거 설명하기는 힘들어. 응? 시간이 없어. 그래서, 머리가 깨졌다. 이 바로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바로의 장자가 죽게 되어지고, 근데 이 6월절은 뭘 얘기하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실 때, 바로 안에 있던 이스라엘까지 같이 심판을 당하니까, 그죠? 바로 권세 아래 있는 이스라엘까지도 심판을 당하니까, 바로는 심판하되, 이스라엘은 구원해야 되는, 바로는 심판하는데 이스라엘은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의합니다. 페어한 거죠, 페어. 그죠? 페어한 거예요. 언페어 안 해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권세를 깨뜨릴 때 어떻게?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만 박살내는 방법이 이게 6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양이 대신 심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대신 양이 심판받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그죠? 이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성을 좀 피 안 내려. 할건가? 아이고 덥다. 이 보조도 있고 좋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대신 심판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이름을 달고 심판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이 사단의 권세가 깨진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받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생명의 문제라는 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를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었던 거고, 그리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인간의 생명이어야 돼요. 인간은 인간의 생명이어야 되고, 그러나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또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그 여자에게 난다고 하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낳았을 때 여자에게 낳잖아요. 그거를 계시가 계속 어떻게 해요? 발전되어져서 그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구약 안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났던 거하고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도에 의해서, 십자가의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거 안 믿으면은 구원 못 받아요. 아이, 뭐, 그거 칠한다 해서 뭐, 그냥, 뭐, 이렇게 돼야 뭐, 뭐, 귀찮은데 그걸 꼭 칠해야 돼. 그래서 안 칠했다. 그러면 뭐, 그것도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응?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품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지를 몰라, 하여튼. 그죠? 수강형님 알고, 막 이렇게 웃잖아요. 홈과 제리가 됐죠. 네.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요. 이 십자가의 도에는 끊임없이 있는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믿음과 은혜잖아요. 믿음과 은혜. 은혜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거를 그냥 믿으라! 이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브라함 때도 보여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이삭을 놓을 때 그래요. 경줄 다 끊어지고, 완전하게 이제 자녀를 못 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놓기도 하고, 인간적 최선과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놓기도 하고, 그냥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고 하고,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못 놓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기를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양자, 그 다음 이스마엘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건 뭡니까? 양자, 양자 엘리에셀과 네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가지고는 네 후손이 될 수 없다. 너의 후손은 이삭이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라가 알고, 아브라함이 알고, 다 압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모세가 40대 모세가 있고, 계속 이거 반복입니다. 80대 모세가 있잖아요. 40대 모세는요, 왕자고 다 가졌어요. 능력 있고 힘도 있고 한 반지에 그냥 갚버려요, 이게. 그래서 뭔가 지략도 있고 로얄 교육도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젊고 지략 있고 반지 세고 뭐 전력가,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 모세 안 씁니다. 못 씁니다. 그래서 모세 지가 한번 해보려고 했잖아요. 지가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살인자만 되고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썩어요. 광야에서 40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양궁댕이만 40년 동안 보다 보니까 실어증이 걸려서 말을 못해. 이게 뭐 사람을 본 적이, 이게 뭐 양도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장인어른 양이에요. 진짜 불쌍한 인생 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떨기에서 나와서 모세 보고 야 가라 하니까 못 가겠다 하잖아요. 왜 못 가는 이유 딱 있어요. 지 꼴을 보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못하니까 네, 통역이 필요해요. 주님 보낼 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니 안 가면 죽이겠다 하듯이 달라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요, 무서워서 맞아 죽을까 싶어서 모세가 가요. 뭐 별거 다 보여줍니다. 야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됐죠, 꼬리 잡아라, 지팡이 됐죠, 손 넣어봐라, 문두병 걸렸죠, 다시 진 넣어봐라,
또 깨끗하게 되어지고, 뭐, 다 보여줘도 안 가겠대. 그래,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야, 니 입을 지은 게 누구냐? 내가 입을 지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구 보내줍니까? 아론 보내주잖아. 아론, 그러면은, 니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는데요. 이 80세 모세는 힘도 없고 늙은이 되고요. 말도, 완전, 해서 그러면 아론이 듣고 통역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80대 모세가 돼가지고 어디 가냐? 누구한테 가라고 하냐니까요. 바로한테 가래요.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40대 모세는 그 얘기 들었으면요. 절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정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게릴라 작전을 해야 돼요. 하면서 막 40대 모세는 지 생각을 가지고 바로 바로 안 찾아갑니다. 못 찾아가요. 근데 어떻게 찾아가라니까 가야지. 아론하고 완전히 이게 가라앉는데요. 좀 이렇게 왕을 뵈면은 옷이나 좀 이렇게 좋은 옷이나 좀 입혀주면서 가라는데 거의 바로 노숙자 그 옷 그대로 그러면서 완전히 그 대변인 하나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또 이게 웬 노숙자가 행동하는 거는 옷은 노숙자인데 행동하는 것은 꼭 왕같이 행동하잖아요. 대변인같이 붙여가지고 내 하나님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저는 미친놈 봐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예? 이게 모세가 발랑 뛰고 저는 미친 것 봤냐? 저놈들이 이렇게 일하기 싫으니까 저는 앞으로 집을 주지 말고 그냥 바로 백도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가니까 주님 이게 바로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만약에 이랬다면 우리 정서에 맞을 것 같아요. 야 그러더냐? 야 어쩌면 좋냐? 야 걔가 내 이름 들으면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 바닥바닥 뛰었냐? 이 골치 아프네. 이거 야, 나 그럴 줄 몰랐다, 야. 뭐 이러면은,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바로가 그렇게 발짝발짝 뛰었냐? 또 가서 염장을 치즈라, 그러잖아요. 가서 또 염장을 치즈고. 이거를 왜 찾으시는 게 간단해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수준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가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40대 모세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은 하나님 안 쳐다봅니다. 항상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다 40대 모세, 오늘날 대형 교회도요 40대 모세 단임 목사를 찾지 80대 모세 단임 목사 안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프랭카론 내들 때도 40대 모세의 어떤 방법으로 하지 80대 모세의 방법으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40대 모세를 선호하지만 하나님 40대 모세 못 씁니다. 왜? 지가 잘할 수 있고, 지 능력이 있고, 지 머리가 있고, 지 생각이 다 있고, 그리고 그 영광을 지가 다 취할 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얘는 이해하지 못해요. 지가 해내도 지가 했는 줄 착각하려. 그래서 바짝 늙어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거, 숙성 내는 사람. 표준어 다시 시청하시는 분이 40년 동안 숙성을 시켜가지고.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거 완전히 그냥 뭐가 되냐, 이게. 무능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인간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준이 되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뭐죠? 모세는요 그냥 하나의 통로인 뿐인 거예요.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지략과 그건 40대에 이거는 진짜 바른 신앙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신앙인의 한계가 이거예요. 저도 이 영역에서 정말 오랫동안 헤맸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끔씩 헷갈리는 게 이 영역이에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능력과 나의 열심, 내 의. 가장 힘든 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좀 열심히 하잖아요. 뭔가 잘했잖아요. 그럼 내 의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 뭐 좀 잘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한 줄 알고 막 착각하고 난리 나요. 인도에서도요, 뭐 좀 이렇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막, 이걸 뭐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냥 막 계속 묻어나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요. 그 영광을 내가 다 도둑질하면서 그 하는데 이 자기 의가 얼마나 이 폐역하고 이게 악독한지 몰라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좀 잘 때면 골치 아파. 좀 못돼야 돼요. 이게 실력도 없고 좀 이렇게 능력도 없고 이렇게 좀 아는 것도 없고 맹하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푹 섞어가지고 진짜 맹한 주님만 남았을 때 주님만 남았을 때 이제 주님이 이제 그것도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요. 예?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 소명을 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은혜, 그 믿음이죠. 그게 이 단계가 되고 야곱이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 시간 너무 많이 지났다. 오늘 수상 형제가 너무 많이 떠드는 바람에 지금 여기서 끝내야 된다 지금. 참. 다음부터 스킵해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실은 믿음의 훈련이라는 게 실은 이 훈련이에요. 노아도 그런 거예요. 노아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려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어요 그냥.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하실 그 일에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신앙도 그래요. 신앙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막 믿는다. 이게 믿어지고, 자기 체면을 해가지고, 나는 믿는다. 이래가지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믿어지나? 이게 믿어지는 것도,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지. 그치? 강의 정인이야.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친정님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셔야 된다고 더 계시해 주셔야 돼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 그걸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지, 저는 절대 안 믿었어요. 그 놀러 갈 때도, 그 수련회 가서 놀러 갈 때도요, 막 책 읽고, 막 공부하고, 막, 그래서 저하고 얘기하면요, 이분이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막,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연구해서 막 그렇게 했거든요. 웬걸요. 주님이 땅 때리는데, 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이게 믿겨지는데 어떡해요? 믿겨지는데 어떡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믿겨지는데 어떡해.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시작도 하나님이고요. 마지막까지, 중간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고, 그래서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해보라고 했어요. 그냥 저놈은 다 박살내 뿌리고 병신 만들고, 그 완전히, 그냥 다 된 밥 코 뿌리고, 그냥 완전히 재 뿌리고 만서 그냥, 천국 갈 일도 막 우리가 다 그냥 지옥 가버리고 막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믿는 것도 그냥 아무리 믿으려고. 그래서 에로스를 그러잖아요. 에로스 영혼의 본래 에로스가 이게 그 여자들의 그 음란한 사랑 그게 아니에요. 헬라 철학에서 보면요, 에로스라는 게 인간이 찾아가는 이 불꽃이라, 영혼의 불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불꽃인데, 인간 쪽에서 찾아가는, 올라가는, 계속 그 갈망과 타오름으로 해서 인간 쪽에서 타올라가는 그걸 에로스라고 하는데요. 그 모든 종교는 이 에로스 종교예요. 에로스 종교. 인간 쪽에서 그걸. 근데 성경은 그거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 쪽에서 올라갈 수 없다. 하나님이 아가페로 하나님께서 내려와야 하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정도.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을 믿으십시오. 은혜를 믿고.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걸 진짜 믿으면 진짜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연우 형제님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것이고, 사랑 형제님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거고, 영전 형제님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거고, 일단 동훈 형제는 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수강 형제님을 통해서, 한희 형제님을 통해서, 자매님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을 통해서, 또 우리 동훈 형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더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지났네요. 같이 기도하고 우리 손원식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축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실은 주님, 우리는 이 땅만 볼 수 있고 이 땅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땅에 속한 분이 아니시고 땅 안에도 계시지만 주님은 영으로 계시고 주님은 땅의 영역을 넘어 계시는 분이시고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생명 주십시오. 그래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전능하시고 주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계시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누리고 주님 많은 자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더 낮추시고 스스로 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80세의 모세로 빨리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 더 연약하고 힘든 분들을 생각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Pray for You 사역자 동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Pray for You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안병계 목사님 사모님 그 가정과 그리고 우리 Pray for You 모든 동력하는 분들 그리고 방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대단한